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입니다. 이 도시의 본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옛 도시 안에 성 소피아라는 그런 상원이 있습니다. 이 상원은 약 1700년도 정도 된 그러한 성전입니다. 세 차례 지진을 만났지만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 예수의 체포와 신문과 그리고 처형에 대한 빌라도의 보고서가 바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여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각각의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중략하고요. 원치는 않았지만 폭동이 너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성도 여러분, 다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설명이 길어져요. 그러나 진실은 말이 없기도 하고 또 말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길지 않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러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부활은 영혼 불멸설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그 부활은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십자가에 연합되어졌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아야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종말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지상적 삶의 마무리이고 스스로 만든 결과이고 그리고 한 인생의 매듭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본질은 썩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본질은 바로 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 영은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온 육신은 썩지만은 영은 바로 불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계보와 대단히 다른 또 하나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촉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시작해서 낳고 물론 이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라면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그 죽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는 그 순간부터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영원한 본질이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분리가 바로 죽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결과로 첫 번째 죽음이 왔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첫 번째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영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건이 왔는데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사람, 그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생명으로 역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미문에서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국어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것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9시, 12시, 3시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를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던 소문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너도 나도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눈으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마치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표적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 몸도 마음도 비밀한 아픔도 비밀한 상처도 완전히 낫게 하시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게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천지 창조가 새롭게 보여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백희연이라는 공주대학 음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살 때 사고로 곱사등이 됐어요. 그래서 늘 열등감으로 살아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1971년도에 서울음대 성악과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자마자 곧 하반신 마비가 일어나서 척추 마디마디마다 고름이 끼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 3번이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27살에 성악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곱사등 때문에 생긴 열등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오페라단을 조직을 해서 오페라 그 단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하고 한국과 이탈리아, 러시아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다녔는데 산더미 같은 빚만 지게 됐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쳤어요. 2005년 55세 때에 동료 교수의 권유를 받고 억지로 논산에 있는 도곡기도원에 그 열린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세요.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속으로 대답을 했어요. 무슨 강사가 자꾸 아멘을 자꾸 외치라고 이렇게 자꾸 주문을 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뭐 자꾸 이 강사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 마음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예배에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 목사가 계속해서 아멘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는데 아유, 저 강사가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설교하는데 아무래도 아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비지땀을 흘리면서 애쓰는데 아멘 해줘야 되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래, 뭐 아멘 해주자.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신앙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멘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분도 아멘. 진실한 것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 주었어. 그랬더니 그 순간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자기 팔이 위로 올라가더니 뒤로 제쳐지더니 고개가 비틀어지더니 다시 손을 내리더니 도대체 이게 뭐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비틀비틀하고 스트레칭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등을 펴고 있다. 그는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과 시원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보니 새벽 1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등을 다시 피고 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후 5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방바닥에 눕혀놓고 계속해서 등을 치유하셨습니다. 5일 동안 계속해서 손이 올라가고 발이 올라가고 몸이 펴지면서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스트레칭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새벽 6시에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보아라. 내가 너의 등을 다 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찬양하거라.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거라. 2살 때 곱사등이 되어서 55세 때까지 곱사등의 교수로 살았는데 50년 동안 곱사등으로 살았던 사람이 부활의 생명의 권능으로 주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권능으로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에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이분이 국내외 약 1,800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 오실 수 있을까? 스케줄에 다 잡혀 있을 텐데 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 연휴 전날 공주대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주음악대학 백기현 교수님 방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연결을 시켜줘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설 연휴 전날 저녁 6시입니다. 누가 있겠나? 그래도 누가 전화를 받아요. 아마 조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백견 교수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백견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17일 날 우리 교회 간증 집회가 있는데 교수님을 강사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수첩을 보겠습니다. 5월 17일 날 주일 날 그날 딱 하루가 비어 있습니다.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직접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곱사등이 되었던 그 화면도 보시고 펴졌던 그 간증도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비밀한 아픔도 상처도 치유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잘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활의 생명의 권능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상처가 분노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뿌리채 뽑아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권능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든지 자연을 볼 때든지 새롭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 부활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가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귀를 막으면서도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자기를 치는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이그러진 얼굴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집니다. 그 순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죽는 모습을 하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이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답니다. 분명히 죽을 죄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이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는 동기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왜 스데반은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고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스데반은 믿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가 대법관으로 일을 하다가 그 당시 헨리 8세의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죽을 때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은 훗날 예수를 믿고 스데반 대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아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아마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당신의 손에 의해서 죽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우리가 영원한 친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부활신앙은 순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능력 있는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17절 말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되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과 육에 함께 살아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